붙잡아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님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모든 날가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님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더. 악기로 찬양합니다. 베이스.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말씀의 제목은 땅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고 제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주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다니엘이 이 주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16절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다니엘은 그의 삶 속에서 3명의 왕을 모시게 되죠. 이 3명의 왕을 모신다는 건 뭐예요? 왕이 바뀔 때마다 그 변화되는 정책에 맞게 다니엘은 왕을 보좌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왕의 성향에 따라서 그가 어떠한 성향인지를 파악하고 그 성향에 따라서 움직여야 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바뀌면서 다니엘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겠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왕이 변하고 정책이 변하고 또 흐르는 시대의 그 기류가 변해도 여전히 이 다니엘의 그 삶 가운데 변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전한 변하지 않는 그의 믿음을 향해서 우리 독자들은 큰 도전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가보면 다니엘이 어떠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날에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정복을 하죠. 이때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비품들을 포함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약탈해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들은 800여 명의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이 800여 명의 그 포로들 중에서도 자신들의 나라, 이 바벨론을 이끌 만한 그 제목들을 뽑아가지고 그 어린 포로들을 뽑아서 자기 나라의 문화를 주입시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1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 동안을 이 포로들을 키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선택된 어린 포로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그들의 문화를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왕이 먹는 포도주, 음식과 포도주를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쁜 생활까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이 포로 생활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좀 더 과장되게 말하면 이건 사실 혜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왕의 포로의 신분으로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나눠 먹는다. 누군가 어떤 포로들 중에는 이거 내가 유다에 살 때보다 좀 더 풍족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느꼈을 포로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이 포로들은 뭘 잃어가죠? 자기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들도, 또 저도 내 삶을 돌아보면 세상이 포로로 끌려간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생활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 또 TV, 미디어, 각종 어떤 나에게 주입되는 이런 정보들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죠. 또 쾌락, 가르침, 그런 것들에게만 매몰돼서 참된 정체성을 주입시켜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유다의 어린 포로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몇 년 길러졌다고 아까 성경에 얘기하죠? 3년 교육을 받아요. 3년을 세뇌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바벨론의 문화가 이들 가운데 정착이 됐을 때 이 왕 앞에 서게 되고 그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들 가운데 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앞서 이야기한 그 800명의 포로들 중에 하나죠. 환경과 상황들이 그들을 자꾸만 바꾸려고 해요. 외부에서 수많은 문화들과 가르침이 침투를 합니다. 그들도 당연히 정체성이 흔들리겠죠. 심지어 이들은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계명을 당합니다. 다니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그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베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 신의 그 이방신들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뀌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들의 주변의 삶들이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끌려온 많은 포로들이 이제 점차 이 바벨론 문화에 익숙하게 되고 그것들을 수용하고 변화되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이 주인공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죠. 1장 8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그 백성됨을 잊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 어떻게 일합니까? 지금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이들 때문에 누가 난리가 나요? 왕의 환관장이 굉장히 난처해진 거예요. 이러다가 이 다니엘과 이 인재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기라도 하면 이 환관장은 굉장히 낭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야, 얘들아,
큰일 난다. 빨리 좀 먹어라. 그럴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걱정하지 마라. 야채만 먹어도 고기 먹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다. 그 이면에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규칙보다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멍청한 거죠. 신념을 버리고 왕의 음식을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실제로 합니다. 환관장이. 실제로 훨씬 더 고기를 먹은 이들보다 건강하고 총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그런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이 바벨론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당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왕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장면들을 보면서 다니엘이 유년 시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그 흔들리는 시대의 그 변화 속에서 본인의 자신의 믿음을 고수하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고집, 대단한 믿음이죠. 이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그냥 맛있는 거 줄 때 먹어. 야, 그냥 이방신한테 그냥 한 번만 절해. 너 그러다 불구덩이 들어가서 죽는다. 내가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나팔 소리 울리면 그때 절해.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다니엘서를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야, 지금의 시대와 너무나도 똑같다. 수많은 유혹 속에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모인 이들이죠.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데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그 믿음을 선택을 했을 때 세상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이고, 저 고집쟁이, 저 예수쟁이, 저 배타적인 사람, 예수밖에 모르니? 예수면 다냐? 많은 대부분의 부분에서 이 믿음을 버리고 살 때, 야, 믿음을 좀 버려봐라. 얼마나 편하게 사냐? 이게 당연한 이치가 된 겁니다. 오늘날.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들을 씹어 삼키고 또 그런 씹어 삼키려는 유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주위에 보면 창조의 질서들을 무너뜨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은 이제는 정말 고리타분한 것처럼 보이게 되고 속된 말로 꼰대들이나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보이는 말로 그런 꾸며낸 믿음을 우리에게 늘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속아 넘어가죠. 바벨론 왕의 음식을 분별 없이 마구마구 먹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의 현상이에요. 온갖 이상한 것들을 십자가에 갖다 붙여요. 이것이 주님의 정신이다. 저것이 주님의 정신이다. 그리고 이걸 믿는 것이 현대사회에서의 트렌디한 믿음이다. 우리들에게 블레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신앙을 버리고 떠나간 그런 사람들도 주변을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은 그 비난과 눈총과 대립을 잠깐이라도 지키고 또 평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살짝 내가 이 정도까지는 믿지 않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주님을 배반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원초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당연한 말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면 다다. 절대신앙. 예수가 내 삶의 무조건 마지막 해답이자 결론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를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런 그 절대신앙의 자세가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타협이 불가능한 신앙입니다. 내가 여행을 가든 내가 운동을 하든 일이 바쁘든 가장 먼저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뭐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우선순위가 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내 삶에 여유가 있을 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더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길 때 이럴 땐 또 살짝 순위가 내려가기도 하죠.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도 다니엘의 삶에서는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러 고초를 겪고 다니엘이 새로운 도전을 마주합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왕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죠.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다리오 왕은 또 다른 정책, 새로운 정책을 펼쳐요. 고관 120명을 쫙 세웁니다. 그리고 그 120명을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이 120명을 또 관리할 임원 중에 임원, 쉽게 얘기하면 초엘리트 3명을 뽑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이 3명 중에 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 중에서 누가 가장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시샘을 다 받는 거죠. 어떻게든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그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서 막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뭘 건드려요? 다니엘의 믿음을 건드리는 겁니다.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 라는 조서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니엘에게 먹혔나요? 어떤 풍파를 거친 다니엘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집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 도대체 다니엘은 무엇 때문에, 그의 삶은 뭐가 특별하기에 늘 그의 격동하는 삶 속에서도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의 믿음은 왜 변하지 않는가? 오늘 그 답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이 격동의 시대 속에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자였다. 마음이 민첩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그러니까 총리들, 고관들, 왕이 뽑은 자들, 얼마나 엘리트들이고 또 얼마나 수제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인데 누가 가장 뛰어나냐면 다니엘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3절 상반절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첩하다라는 것만 이렇게 뜻을 보면 행동이 재빠르고 날쌔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마음이 민첩하다 그랬어요. 마음의 민첩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 원문을 보게 되면 마음이 민첩하다, 그의 영혼이 탁월했다라는 겁니다. ESV 버전을 보면 Excellent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탁월한 영혼이 그의 안에 있었다. 영혼이 탁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은 굉장히 특별한 지혜와 통찰력을 부여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탁월함을 보여준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지명하여서 성막을 지으시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또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혜롭고 뛰어난 능력으로 그들의 임무를 완수하죠. 또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능력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오늘 보여준 그 지혜와 탁월함, 이것이 단순히 그의 어떤 노력, 인간적인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온전하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나다. 그 누구보다 지혜롭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그에게 이제 허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런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는 자들의 그 음모가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이 허술했을까요? 그들이 뭐 어떤 머리가 안 좋아서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라서 그들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차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사단에게 먹히지 않은 이유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늘 민첩하였고 이 영혼이 민첩하니 지혜와 총명이 세상 속에서도 탁월하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잠언도 얘기합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 자녀들, 손주들 보면서 우리는 다 그 아이들이 똑똑해지고 총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학업을 이어나가기 위한 튜터, 또 공부. 그러나 그 이전에 정말 그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것,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에 어려움과 절망과 고난이 닥쳤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혜, 그 근간이 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왜 그들의 그 어린 자녀들의 어머니와 아버지 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 자녀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왜 기도하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우리 부모는 밤낮을 새워가며 기도하는가? 날씨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왜 교회에 나가 기도하는가? 이걸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마음의 민첩함,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토록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나갈까? 왜 쉬어야 되는 날에도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라는 이 궁금증이 유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또 환경이 변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고 세상과 믿음이 타협된다면 그것을 누가 보고 우리의 믿음이 저 사람의 믿음이 정말 참 진리구나 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이 마음의 민첩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의 민첩함을 다음 세대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에 사로잡히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신앙,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이 격동의 시대 속에서 절대적으로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번째, 그에게는 신앙의 습관, 좋은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 왕의 조서가 찍힙니다. 그래서 이 왕의 도장이 찍히는 순간에는 이제는 그 이유도 그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정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정해놓은 이 절대적인 규칙은 바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정해놓은 그 상식이 지금 이제 이 다니엘이 가진 그 믿음을 향해서 도전을 해오는 그 순간이에요. 이 계략을 만든 그 다니엘의 그 적대자들, 총리와 또 지사, 총독들은 이거 진짜 우리의 계략이 너무나도 훌륭한 것 같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조서를 들고 다니엘이 이거 사자굴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다. 나 안 되겠는데. 이제는 좀 하나님을 좀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들에게는 굉장히 통쾌한 순간이겠죠. 거 봐라, 다니엘의 신앙이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다니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해도 다니엘은 이 적대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한 수인 거예요, 지금 이 계략이. 오늘 본문 10절을 살펴보면 이 10절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 10절을 가만히 보면 다니엘의 담대함, 어떻게 보면 신앙의 태연함? 그런 태연함이 느껴집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늘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기도해요. 좀 창문이라도 좀 닫지. 근데 그런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경을 거의 안 쓰는 수준으로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해요. 오랜 전통, 오랜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10절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대부분 우리는 출근보다 퇴근을 더 행복해해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면 그냥 있는 그 내 모습 그대로 그냥 그곳에 있으면 됩니다. 가장 편안한 곳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는 평상시와는 조금 달라요.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보는 이 풍경, 이 거리, 이 골목, 어쩌면 다니엘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죠.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기의 습관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시기하고 무너뜨리려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사자굴에 집어넣겠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두렵고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 상황, 자신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그 적대자들, 그 감시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절대 신앙, 오직 예수, 예수면 다다. 그 절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그 결심을 하며 기도합니다.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이 습관이 목숨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수많은 위협과 환경, 또 도전과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할 수 없고 신앙을 잠시 버려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협하지 않아요. 어떤 그 얄팍한 편이나 얄팍한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던 대로 지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핑계로 삼고 또 나의 믿음의 생활 또 나의 예배를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이유, 그럴듯한 변명들을 만들어내가면서 그 하나님의 예배를 때때로 뒷전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가벼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히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 신앙을 지켜왔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예수면 다다. 예수가 이 세상의 마지막 해답이다. 나의 삶 속에서의 마지막 결정은 오직 예수다. 이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시간을 선택해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 때로는 믿음을 버려도 아무런 비난이 없는 시대.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려는 삶, 그 신앙의 습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라는 그 처절한 믿음의 사투, 저 원초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닐까. 나의 신앙에는 너무나도 많은 겉멋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지 저 역시도 참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마음에 얼마나 그 고뇌와 사투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아까운 인재를 놓치게 되는 그 다리오 왕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해요?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바벨론 왕에게도 이제는 그 다니엘을 살릴 능력이 없으니 그 왕도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에게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도장, 그 조서보다도 그 더 위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며 궁금해할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이 누구길래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가? 적어도 우리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의 구두 한 켤레라는 그림입니다. 구두가 참 많이 낡았어요. 그죠? 이 그림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이 구두 주인의 어떤 삶이 느껴집니다. 이 구두 주인의 땀 냄새도 느껴지고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세상의 그 고된 일을 다 마치고 편안하고 아득한 그 집에 돌아와서 신발을 벗고 그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신을 잠시 이렇게 벗어놓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또 내가 참된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품에서 쉼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누리게 될 평안을 상상합니다. 집으로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것처럼 저 천국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육신의 몸을 벗고 주님께 안기는 상상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의 제목처럼 땅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다니엘처럼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우선순위를 더 위에 두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이 말은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된다 라는 말로 바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된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아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참된 본향으로 가는 길이에요. 어두울 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찬양의 가사도 있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민첩한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거룩한 믿음의 습관을 소유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 바뀌고 정책이 변하며 또 흐르는 시대의 기류가 급변하는 이 격동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의 모습을 저희도 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정보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달콤함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참된 백성됨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그 탁월한 영혼, 마음의 민첩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세상의 이치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그 얄팍한 안락함을 구하지 않으며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창을 열어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는 거룩한 신앙의 습관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땅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유일하고 마지막 해답임을 고백하는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진리는 명확합니다. 세상의 조서가 우리의 환경은 묶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민첩한 마음과 우리의 절대신앙은 결코 가둘 수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그 기도의 믿음의 습관대로 기도의 창을 열었던 것은 그에게 땅의 군주보다 하늘의 군주, 하늘의 왕이 더 크신 하늘의 왕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결단합니다.
얄팍한 안락함을 위해 믿음을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왜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담대한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예배를 지켜낼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궁금해하는 그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이 약속을 믿으며 이제 땅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바벨론과 같은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흔들렸는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 왕의 여인인 그 찍힌 조세, 하나님 그 같은 압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소극적인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의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 그 왕의 만왕의 왕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신앙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닫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 민첩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니엘이 민첩하여서 그들 모든 일에 뛰어났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그 탁월한 그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 그 영에 사로잡힌 것에서 하나님 그 하늘의 지혜가 하나님 여기 모인 이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또 삶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타고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이 어떤 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 정결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됨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경쟁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그 거룩한 습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습관들이 하나님 우리 몸에 장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고집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거룩한 고집으로 인하여, 이 거룩한 습관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삶 다시 한번 기도하기 전에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권력자가 달라졌고 문화와 시대가 달라졌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의 최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우선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배하는 것, 다 같이 예배하는 것. 예배가 달라지면,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된다. 할렐루야. 자, 그 결과로 바벨론 최고의 엘리트 120명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최고가 다니엘이 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탁월성 두 가지인데, 다니엘의 탁월성 첫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민첩했다. 마음이 민첩했다. 다 같이 마음이 민첩했다. 마음이 민첩했다. 다시 한번 크게 마음이 민첩했다. 마음이 민첩했다.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마음은 민첩해서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었고 삶의 종로를 갈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인도받아서 마음이 민첩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갔었다면 우리에게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틈을 노리는 사자가 또 있습니다. 이 사자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으려면 마음이 민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마음의 민첩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민첩함, 마음의 민첩함. 두 번째는 다니엘의 탁월성이 뭐였습니까? 좋은 신앙의 습관이 있었다. 좋은 신앙의 습관. 시작. 좋은 신앙의 습관.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루틴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저렇게 교회에 충성하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기도하지? 궁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엄마는 저렇게 기도하지?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궁금해질 수 있도록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탁월성은 두 가지 우리가 반드시 우리도 취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민첩함. 두 번째는 좋은 신앙의 습관. 이 두 가지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주여 주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민첩함을 주시옵소서. 제게 마음에 민첩함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마음이 민첩하지 못하면 삶이 뻐그러지더라고요. 마음이 민첩하지 못하면 마음이 틀어질 뿐 아니라 삶이 틀어지더라고요. 마음이 민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제 마음이 민첩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좋은 습관,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갖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를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민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민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 마음이 민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 마음이 민첩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때 우리 마음은 민첩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때 우리 마음은 민첩해집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를 도우소서. 다니엘처럼 마음이 민첩하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마음이 민첩하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마음이 민첩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다니엘의 이 좋은 신앙 습관, 기도하고 예배하는 신앙의 이 좋은 습관 우리도 갖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도 이 신앙의 좋은 습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하는 좋은 신앙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영혼으로, 예배하는 영혼으로, 기도하는 영혼으로, 예배하는 영혼으로, 기도하는 영혼으로, 예배하는 영혼으로, 기도하는 영혼으로, 예배하는 영혼으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의 습관으로, 예배의 습관으로 우리도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도 기도의 좋은 습관으로, 우리도 예배의 좋은 신앙 습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어 우리의 예배가 부활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고, 우리의 기도가 부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부활하고, 우리의 기도가 부활하고, 주님을 찾음이 부활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사 예배가 부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신앙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쇼르발라디아 마카리안스 오델라 샬라카리안 소마티 인다라티아 라바라카리안도로스 파살라티아 오라타타카리안도로스 파살라디아라바스 이나나나니아라바칼리아 토로단살로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해하던 대로 집에 돌아가 전해하던 대로 아버지 신앙의 좋은 습관 전해하던 대로 주여 습관을 만들게 해주시옵소서. 전해하던 대로 주여 저에게 습관을 주옵소서. 좋은 습관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습관을 만들게 해주시옵소서. 시메난다라티 아라바스. 좋은 습관, 좋은 신앙의 습관, 좋은 신앙의 습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마음의 민첩함,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마음의 민첩함. 아버지 전해하던 대로 신앙의 좋은 습관 갤로티아라 바라 만나리아 소로발라디아라바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신앙의 좋은 습관, 마음의 민첩함, 신앙의 좋은 습관.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의 좋은 습관, 예배로 돌아오는 좋은 습관,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좋은 습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좋은 습관. 아버지 전해하던 대로 기도의 좋은 습관, 주님 감사합니다. 코란다 발라디오르다 셜라가리아 소마라티아라바스 에라가리아 스모살라티아라바. 다니엘의 탁월함, 마음의 민첩함, 신앙의 좋은 습관. 주님 감사합니다. 꼬마라디오르다마 샬로가리안스 인사로디아라보 살로가리안스 이사로디아라마 살로다리아스 에나가리온도로스 파잘라디아라바스. 감사합니다.